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버이 주일의 유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요. 1868년 미국에 그 자비스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는데, 어머니들의 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머니가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요성을 알리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어머니 날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비스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딸이 앤인데, 자기 어머니의 그 믿음과 희생, 사랑을 생각하면서 5월 둘째 주 교회에 나올 때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슴에 웬 흰 카네이션이냐고 묻자, 자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달고 나온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효자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1905년 법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을 해서 지키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1956년부터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왜 어머니들만 희생하냐, 아버지들도 수고하고 헌신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의 시작은 기독교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최근에 유래된 어버이날이고, 성경은 언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 3,500년 전부터. 언제부터라고요? 별로 안 놀래요.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를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드리는 종교라고,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500년부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야말로 효도의 종교, 대효, 큰 효도, 진짜 효도를 강조하는, 그리고 실제적인 효도를 가르치는 참 종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유교에서도 효도를 가르치죠. 그렇죠? 몰라요? 예. 공자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하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자는 언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기원전 500년대의 사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강조했는데, 그 2500년 전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자보다 몇 년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줬다고요? 예, 1000년 전에. 그러니까 공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명으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1000년이 빠르고, 그리고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으로, 계명으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불교에서도 부모 공경,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는 언제 사람일까요? 공자보다 100년이 빠릅니다. 그러면 석가는 한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석가도 부모 공경을, 효도를 가르쳤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보다 900년 전에 말씀으로 계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야말로 대효, 큰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고, 진짜 효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그런 우상 숭배를 자녀들 잘못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를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는 그런 그 효도가 진짜 효도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러면 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네.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네,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요? 예,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부모 공경은 몇 번째 계명이죠? 예? 예, 5번째 계명, 제5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 공경, 누구 사랑이고요? 예,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누구 공경? 이웃 사랑, 이웃 공경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부모 공경이 있다니까. 부모 공경. 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가운데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명으로 주신 것 같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부모 공경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해요, 안 해요? 예.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 공경 잘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 공경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탐내고, 탐욕의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나머지 6번째부터 여러분이 10번째까지 계명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국가에서도 큰일 맡기는 사람을 찾을 때는 이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 부모에게 효도하냐 안 하냐, 그걸 보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큰일 맡겼다 그래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왕에게도 충성하고, 사람도 잘 섬기고 보살피고, 그래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이번 어버이날 그 통계를 보니까 폐륜 범죄가 부모를 때리고 죽이고 구박하고 이런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딜 가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도 목사님이고 자녀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좋은 얘기 하잖아요. 어른이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뭐 말을 꺼내면 젊은이 자녀들이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아,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예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손 들고 안 들 그런 자세는 부모 공경을 잘못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해드리고, 아멘. 높여드려야 됩니다. 말씀도 잘 들어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고 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아는 것이 많이 없다고 부모님을 여러분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은 나에게 선생님이었잖아요. 최고로 나를 잘 가르쳐주고, 제가 그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요. 내가 못 알아듣거든 자세하게 설명해라. 너는 어릴 때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10번도 더 가르쳤다. 근데 부모가 한 번 못 들으면 그것도 모른다고. 내가 혹시 뭐 물어보면 대답 좀 잘해줘라. 넌 어릴 때 나한테 몇 번 물어본지 아냐? 나는 친절하게 너 다 가르쳐주는데 지금은 한 번만 물어봐 대답 못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존경해드려야 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무슨 말씀하는지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드려야 돼요. 그것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효자동의 유래를 아십니까? 지금 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라고 있는데요. 부모 공경을 잘했기 때문에 붙여진 동네 이름이란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만 실수로 손자를 죽게 했어요. 아마 그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고 조금 정신적으로 치매가 좀 있었다가 봐요. 그래서 손자를 그냥 죽게 한 거예요. 며느리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웬만한 며느리 같으면 울고 난리 피면 시아버지가 우리 손자를 죽였다고 탓하고 원망했을 때 그 며느리는 그냥 조용하게 그 죽은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방에 눕혀놓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 부인이 이제 오니까 자초지종 쭉 얘기하면서 죽은 아들을 보여줬더니 그 아들이 그 죽은 자기 이제 손자 그 아들을 크게 때리면서 이 녀석이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이라고 사정없이 때렸대요. 그랬더니 그만 그 충격을 받고 아들이 살아나버렸대요. 진짜로 그렇대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아들의 효도가 자식을 살렸다 그래서 특별히 효자동이라는 이름을 하사해서 지금도 중앙청 뒤에 가면 효자동이 있다니까. 아까 그 윌슨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윌슨 대통령은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 그럽니다. 물론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만 윌슨 어머니도 자기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이 버릇없단 말 듣지 않고 키우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그 아이를 키웠어요. 싹바느질하고 남의 집 허드렛일하고 날품팔이하면서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수석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윌슨은 그 상을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그 상을 안겨드리고, 내가 오늘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윌슨은 어머니를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십니다. 그 윌슨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하늘나라 페미 윌슨 원종수 권사님 효도를 가끔 생각합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 어릴 때 그 어머니가 김칠래 권사님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성경교육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때 원종수는 학교에서 꼴등이었습니다. 제일 뒤에. 그래도 이 원종수 학생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원종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만 보면 꼴등이었던 사람이 1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요, 교과서를 보면 이 교과서가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 머릿속에서 몇 페이지, 몇째 줄, 이게 다 나와가지고 진짜요. 대전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런 겨우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1등으로 수석으로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고요. 지금은 암박사, 암병원, 미국에서 아주 크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종수 권사님이 정말 세계적인 암박사가 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 공경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은,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불효하는 시대, 여러분 폐역하는 이런 시대에 효도를 실천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앞을 보세요. 여기서 부모 공경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너희 부모,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나쁜 짓, 못된 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요, 다 자기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자식들은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전에 그 미식축구 MVP 상, 큰 상을 받은 하인즈 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세계적 이슈가 됐는데요. 그분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정말 고생해서 키웠답니다. 미군인데 그냥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그 아이 놔두고 혼자 그 아들을 키우는데 미국 사회에서 알바도 하고 굳은 일도 하고, 그래서 오직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미국의 최고 스타가 됐어요. 그 엄마가 아들과 함께 몇 년 전에 한국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최고라, 자기를 그렇게 잘 가르친 엄마,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고생해도 너만은 잘 돼야 된다, 너는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부모들이 희생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의 희생과 신과 수고를 알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 잘한 사람, 그리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삭.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래도요, 순순히 묶이는 이삭.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기쁨이 되어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소년 요셉에게 앞으로 네가 형제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두 가지 꿈을 주셨어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예언예배드려요. 청년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내 꿈, 내 소원, 내 비전,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내 꿈, 내 목표, 내 비전 내려놓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욕심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다니까요. 그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부모의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살리는 그런 꿈, 그 목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 청년 때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의 안보를, 양떼가 잘 있는지, 형들이 건강한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한 기라. 거리가 멀어요? 엄청 멉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좋아해요? 아버지 심부름하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런데 요셉도 순종했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죽이려고도 해요. 그런데 알면서도 아버지 말에 심부름 가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국가와 민족을, 형제를 살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주일 오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다 아닙니까?
거리가 멀어요. 예, 멀어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말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음식도 갖다 주고 전황을 알아보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지? 예,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승리하고 왕이 됐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이 어땠어요? 네,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예수님은요 절대,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12살 때 얘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찾다가 겨우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 성전에서.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을 먹은 그 요셉, 예수님에게 왜 여기 있었냐고, 우리가 얼마나 찾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 집에. 예. 그러면서 그 랍비들하고 선생들하고 묻기도 대답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다. 예수님이 요셉과 아버지 육신의 부모지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나와요. 이 혼인잔치가 진행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지 준비를 조금 덜 했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 가가지고 저녁에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이니까, 누구의 말이니까? 어머니 말이니까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맨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효도를 실천하셨어요. 가상 7원 7마디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어머니 효도를 못하니까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효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께 대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런 자녀들이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자, 저 좀 보세요. 오늘은 야합예배에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잘 안 하는 사람들, 불효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주받았습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저주받았어요. 죽었어요. 망했어요. 잘못된 거 있죠. 누가 그랬죠? 부모 공경 잘못해가지고 압살롬. 노아의 아들 함 아시죠? 아버지가 벌거벗고 포도주 먹고 그런데 그걸 가서 흉봤어요.
여러분 부모의 실수와 허물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여러분 노아가 일어나가지고요 함 가나안 저주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비참하게 정말 최고 잘생긴 사람이고요 왕자고 왕이 될 사람인데 결국은 여러분 잘못돼 버렸지 않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불효자들, 부모 공경 안 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 잘한 사람들, 효도를 실천한 사람들, 효를 잘한 사람들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제 요셉 얘기했고요, 다윗 얘기했고요, 룻이라고 룻. 여러분 룻기 보세요, 룻기. 예. 효부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룻은 모함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시집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 쫄딱 망하는 가정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머니를 정말 효도를 다했어요. 하나님이 그 룻에게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부유한 부자가 되게 하셨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셈과 야벳도요. 함은 흉받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 뒷걸음으로 덮어줬어요. 하나님이요 셈에게 야벳에게 엄청 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경적으로 불효한 사람들,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요. 그러나 부모를 효도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복을 받고 잘되고 장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하는 시대, 부모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실천하셔서 부모님을 존경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봉양도 여러분 부모에게 잘 이렇게 섬기기도 하시고 또 부모님 영혼 구원도 받게 해드리는 효자 효부 성도들, 효도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